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석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두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을 그런 증거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고 인간의 마음속에도 두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리를 외면한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를 구체적으로 또 논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제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조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신적인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증거가 증거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진리를 외면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불의와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생들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인생들이 어떤 삶의 결과로 나아가는가?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여기서 허망이란 단어는 목적 없는 삶, 무의미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방향도 의미도 잃어버린 채로 그런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허망함은 그저 단순히 비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인데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소설가이자 또 정치인으로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홍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1년도에 발표한 장편소설 인간시장이 아주 큰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작가인데요. 이분이 또 2009년도에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침서,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책, 이렇게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 사용 설명서. 내가 가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김홍신 씨라는 작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그게 정답이야.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이 주인이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겉으로는 자유와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메시지에는 너무나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허망하고 혼란스러운 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왜 나는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는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데 각각의 목적대로, 각각의 이유대로, 각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가르쳐주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망하고 혼란스러운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것인데요, 이 세상 어디에 만들어진 제품이 자기 스스로 사용 설명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다 누가 이 설명서를 만듭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제품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쓰는 게 그 제품의 목적과 기능대로 잘 쓰는 것인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수많은 기능들 가운데 우리 일반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10%도 20%도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들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사용 설명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면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잘 알려줍니다. 고장 나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잘 사용하라고, 더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사용 설명 교육을 누가 해줍니까? 제조사 측에서 합니다. 만든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사용 설명서는 누가 제공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만드신 분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을 명받은, 생명이 부여받은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아무리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왜 오늘 존재하는지, 왜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지 그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분과 분리된 인생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고 말 세상의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방향이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창조주를 외면하는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끝내
자기 중심적이고 허무하며 방향을 잃은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럽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으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23절 말씀은 내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평안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창조주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하루라는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보내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